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 위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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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6장에서 22장까지에 대한 머릿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을 보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개시켜 목적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의 어떠하심과 그의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장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원인자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대한 말씀이요, 또 5장에 될 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자기에게 생길 것인데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의 그 열심이 생겨지지 않는 그것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는 요 1절의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 이 일은 무슨 일 후에 봤다는 말인고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교회는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고 말하는데 그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이 한 그 후에 이 7 교회와 같이 이 7 교회가 회개하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그런 회개를 한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 7 교회와 같이 그렇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 중에 중요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확실히 만진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보고 안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함으로 죄를
벗어버린 만큼 이제 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객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 주관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 자기가 삐뚤어졌던 것을 내 속에 공로를 힘입어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느냐 하는 그 회개 뒤에 이루어지는 순서가 이렇게 객관의 은혜의 역사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은혜를 자기가 차지하고 이 은혜의 결과를 맺기까지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죄를 인해서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이 죄가 벗겨져야,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벗겨져야 그만큼 영안이 열리고 그만큼 자기의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죠.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보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만큼 신관도 바로 되고 자기가 알고 인식하는 것도 바로 되고 천국관도 세상관도 만물관도 바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라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회개를 거부하는 그 죄를 성령 회방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회개하는 그 걸음을 자꾸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그런 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력이 자라가지고 점점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회개하고 깨끗이 함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자꾸 고쳐 회개해 가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얻는 것도 이기는 것도 영광도
다 회개라는 이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이런 회개 후에 천국이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와 같이 일곱 교회에 고쳐야 할 그 점,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을 가지고 일곱 교회는 신약 교회된 모든 성도,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두고 일곱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예배소 교회와 같은 면, 서머나 교회 같은 면, 도아디라 교회 같은 면, 사대 교회 같은 면, 이런 일곱 교회와 같은 요 면에서 자기는 어떤 회개할 것이 있느냐, 이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은 회개한 만큼 영안이 열리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도 요한 그 자신이 이 계시를 봤기 때문에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 하는 것은 회개한 자만 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보고 기뻐서 이제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늘 나라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은 개인의 독립신앙으로 회개한 그 사람만 보지, 남의 회개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런 세계가 있다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들을 때는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것을 부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그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이 하늘나라를 보고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도 어두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개한 만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버리지 말고 자신이 자꾸 회개하고 깨끗이 해서 자기도 영안이 열려서 이 세계가 보여지기까지 애를 써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본 사람은 실제로 참 이 세계가 있구나 느껴지니까 이 세계의 욕망이 되어서 이런 세계에 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가 예수 믿는 게 꼭 미친 사람 같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나? 그 하늘나라 어디, 그런 하늘나라가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느껴져 가니까 저는 그런 열심을 내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회개한 만큼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하니까 자기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게 그런 세계구나. 자기에게는 인정이 되어지고 자기도 그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자기도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얼마나 회개했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도 하늘나라를 봤고 하늘문이 열려서 또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봤고 또 사도 바울도 그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주님을 보고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어진 그 하늘문이 열린 것은 여러 사건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하는 말은 이 하늘은 어떤 그 심령적 그런 그 상태나 종교적 그런 이상의 상태가 아니고 영화로운 그런 하늘 장소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배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28장 17절 10편 80편 14절 이런 데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을 했고 또 이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고 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도들이 있을 이곳을 예비하시고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바로 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기독자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이 하늘나라를 알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덧입어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하늘나라입니다. 기독자가 세상을 떠나 영과 혼이 같이 들어가 살 곳이 이 하늘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몸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이 하늘나라입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보는 이 열린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10장 1절에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렸고 또 예수님께서 회개의 근본인 구속의 그런 희생의 특수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28절, 다 여기에 하늘문이 열린 것.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그때 특별히 회개운동하고 회개운동한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참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그 회개 후에 그게 일어나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처음에는 계시록 1장 10절로 보면 뒤에서 들렸다 그랬어요. 뒤에서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뒤로 돌이킬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보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살던 것과 다르게 자기가 회개해서 완전히 고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하는 것이 환하게 보여져서 교회된 자기가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로 통해서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이것이 보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지되고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는 이 일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1절에 2일 후에라는 말은 바로 이런 회개 후에, 그런 회개라 하는 것은, 이 회개는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지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을 찾아서 자기의 그 인간 욕심들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려고,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던 그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 생각대로, 주님 주장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지는, 여기에 나아가게 되는, 이게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세계가 보여지는, 이런 세계가 새로 느껴지는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는 교회 생활, 일곱 교회 생활, 이 회개 생활, 요 생활 후에 마땅히 될 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그 역사,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보이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내가 보니 성령에 감동하여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는 요 말씀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았고 또 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개 순서 후인고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그 모든 설비와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영감의 그 순서를 통과해서 영감받은 자에게 이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과거에 그 배경희 목사님도 이 세계를 보기는 보았고 보고 말을 못하겠다 하고 그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이렇게 어두운 우리에게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 세계를 말하니까 이상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는 욕심이 생겨지고, 욕심이 생겨져야 취할 노력이 생겨지고, 취할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데서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생겨지고, 욕망이 생겨진 자라야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렇게 단식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꾸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계를 보고 나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는 이 시간을 아끼라.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요 세상 사는 생활을 내가 잘못해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보좌는, 하늘에 베풀어 놓은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요, 창조주의 위와 모든 창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적 지위를 두고 베풀어 놓은 보좌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베풀어 놓은 보좌라 하는, 하늘에 베풀어 놓은 보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위를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두고 하는 말씀이요. 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그 위치라. 또 이 창조물을 주권 통치하는 그런 위치를 두고 보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좌라 하는 것을 시편 11편 4절, 이사야 6장에 또 에스겔 2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특별히 앉았다 하는 것은 그가 대주재권을 가지신, 변동 없는 대주재권을 가지신 이것을 상징해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고 통치하며 당신의 절대적인 그런 약속 이행의 그 모든 일이 변동되지 않은 불변의 그런 계시인 것을 두고 여기에 보좌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은 이 약속을 애누리 없이 믿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질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냐? 그러면 하늘나라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좌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자,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하는 걸 말씀했죠.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국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양,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같고 이렇게 그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그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물적인 그런 형체가 없고 영적인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계시대로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것을 보고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벽옥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모든 피조물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음을 걷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보좌, 그것이 벽옥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벽옥 같다. 벽옥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결과 영광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성도를 사랑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 성도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삐뚤어짐이 하나도 없는 이런 깨끗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요걸 두고 벽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홍보석이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성결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으로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다 멸해버리는, 상멸해버리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 돌린 무지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 계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계약을 선포하신 그 계약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좌에 돌린 무지개라, 그의 계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또 여기에 그 모형이 녹보석 같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녹보석은 생명과 성결을 표시해서 녹보석이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비와 신실의 계약,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게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니까 하늘나라에 그 보좌를 베푸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그 위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후에 또 계속해 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